네, 1월 25일 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정승현지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지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산상수훈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그 전체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근데 그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착한 행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빛과 소금의 삶, 또 착한 행실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씩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두 번째,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마라.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지 말고, 그리고 네 번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리고 다섯 번째,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는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말 조심해야 되고, 생각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살면 안 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어제가 주일이어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누지 않았는데요. 어제는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그 두 가지와 오늘까지 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홉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외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에서 구제할 때,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팔을 불지 마라. 그러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하는 것 너무 귀한 거죠. 근데 그 구제를 할 때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뭔가 했고 그런 마음은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본다고 하고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하고 또 사람에게 내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구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곱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하지 마라. 아마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회당에 일어서서 크게 소리내며 기도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큰 사거리에 가서 막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을 아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다. 진짜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오늘 말씀은 금식을 말씀하십니다. 금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보시면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사람이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떤 바리새인이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7일에 한 번씩 금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10일에 한 번 이렇게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금식하는 것을 티를 내는 거예요. 씻지도 않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옷도 남루하게 입고, 그래서 누가 보면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금식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을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금식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기도에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내가 갚아줄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구제하는데 구제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6장 4절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유대인들 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 그 금식하는 기도, 금식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금식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금식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9번째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말은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의 반대말이죠. 그죠? 그래서 돈 염려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돈 염려하지 않고 돈을 염려하지 않고 그것을 쓸 때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내가 써야 할 곳에 돈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하늘의 땅에 쌓아둔다는 말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자, 22절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갑자기 돈 이야기 하시다가 재물을 이야기 하시다가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그 눈이 어두운 것 때문에 온몸이 어두워지지 않느냐.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게 돈 문제입니다.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적인 세계, 그리고 우리 전체 우리 인생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돈 문제만큼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 그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어느 시대든지 돈이 중요하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돈이 좀 있으면, 넉넉하게 있으면 삶이 훨씬 편안합니다. 그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시냐 하면 돈에 대한 관점, 이 돈에 대한 관점이 새로워지면 우리 인생 전체가 밝아지고 우리 영적인 세상도 밝아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어느 것을 섬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재물을 섬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물을 섬긴다는 말은 내가 재물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돈을 통해서 얻겠다. 이 사람들은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 그게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되었든지 건강이 되었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믿는 거라는 거죠. 눈이 밝으면 눈이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밝다는 말. 우리의 인생의 관점에 있어서, 돈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어야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냥 자기가 살아오면서 돈이 내 필요를 채운다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다라고 믿어야, 이걸 정말 믿어야 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쉬운 것은 이 말씀이 내일 말씀에 계속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1번부터요. 내가 오늘 말 조심했나? 말로 누구를 상처 준 사람 없나?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생각으로 범죄한 거 없나?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없었나? 내가 악한 자를 오늘 어떻게 대우했나? 내가 내 원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나? 생각해 보는 거죠. 여섯 번째, 내가 오늘 구제할 일이 있었으면, 내가 구제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나? 한번 돌아보는 거죠. 일곱 번째, 기도할 때 내가 오늘 기도를 했나 안 했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혹시 금식을 하셨으면 그 금식에 대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나? 오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어쩌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보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내가 삶을 살았나?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가 어떠했나 생각해 보는 거죠. 아홉 번째,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내가 돈을 섬기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나?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고 사나? 아니면 돈이 내 필요를 채운다고 믿고 사나? 이것을 내가 하루를 산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크해 보고 회개하기도 하고 더 강화시키기도 하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며 오직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